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요한이 붙잡힌 사건은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일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일이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구약 역사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겠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또 그분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다면 마가복음은 지금처럼 16장이 아니라 아마 100장이 되었어도 그 분량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구절만 딱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그것이 이 예언의 성취야 라고만 말해주면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알아듣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전 교회에서 겪었던 이전 교회의 역사와 분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일 하면 하고 다 알아듣지만,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새신자가 와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때 그 일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분쟁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설명해 줘야 할 겁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들을 세세하고 시시콜콜하게 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점 없이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의 대상인 로마인들의 성향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말보다는 행위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묘사를 선호한다라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가 장황해지면 지루해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장황한 설명들은 다 빼고 요한이 잡혔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딱 세 마디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분해해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단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복음이겠죠. 이 복음이 이 구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개로 분해한 내용들이 모두 다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고 할 때의 때도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회개하라라고 하신 그 회개도 복음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때는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때를 이 국어 사전에서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에 대한 사전적 의미의 첫 번째 것이고 사전에 보면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하고 이게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이 때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끼니 혹은 식사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 거르지 마세요라고 하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순우리말이 또 때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의 세 번째 의미가 좋은 기회 혹은 알맞은 시기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를 영어 사전에서는 the time 혹은 the moment라고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혹은 그 시간 속에 어느 한순간을 의미할 때 이 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이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시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어느 한순간을 시간, 때라고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에서도 때를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째깍, 째깍, 째깍 하고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를 의미하는 인류 역사의 시간을 의미할 때도 이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인 카이로스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이 카이로스를 기회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순간을 건져 올린 기회의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 이 카이로스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크로노스를 일반적인 시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그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에
구속사적으로 개입하실 때, 그 개입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들을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긴 역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류 역사의 물꼬를 구속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원시복음은 타락한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시복음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찾아오시고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시복음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인류의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로 찾아오십니다.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찾아오시고 또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때를 점점 더 구체화하시고 마침내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카이로스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난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거의 사람들도 크로노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째깍째깍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지금 우리도 매일매일 째깍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 가운데 매일 살아가요.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가운데 살아가지만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크로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선포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15절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국가의 3요소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먼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민주사회에서 주권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의 3요소 가운데 국민, 백성이 남죠? 그러면 그 국민과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영토 안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안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유럽의 이탈리아의 로마 안에 이 바티칸 시티가 있죠. 그 바티칸 시티에서는 교황이 다스리는 이 물리적 공간으로 그곳이 국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토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죠. 이 회개가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고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메타는 너머의 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지각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여서 풀이해 보면 후에 지각하다, 지나고 나서 깨닫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라는 메타오에오라는 노에오라는 단어를 쓰실 때 반드시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쓰인 거예요. 메타노이어와 바실레이아가 항상 같이 붙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붙어 나온다는 것은 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고 영토인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그 세속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을 여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천국잔치 비유가 나오죠. 그 천국잔치 비유에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이 주인이 준 의복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천국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이 혼인잔치에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잔치가 열리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치장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예의였어요. 그런데 잔치의 주인이 왕이거나 아니면 아주 부자인 경우에는 잔치를 베푼 주인이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다 준비해서 들어올 때 그 옷을 한 벌씩 다 나누어 주고 그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또 아무나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집에 입을 만한 예복조차 없는 비천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소 하고 내쫓아 버린다면 주인이 비정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비유에 나오는 잔치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손님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할 때 예복까지 다 준비했고 들어오면서 그것을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복까지 다 준비된 성대한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라는 얘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잔치를 베풀고 예복까지 마련해 준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을 그 사람이 임금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뭐겠어요? 이 천국잔치 비유에서 예복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회개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네 하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천국 백성인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그에게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그 회개, 그 돌이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는 회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 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복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의 끝을 맺으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초청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은 그 구원에
적용과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칼빈이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외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공평하게 그분께로 초청하시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로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 효력을 미치게 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누구나 다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라는 말 듣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칼빈의 주석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연결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본다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그 행위 앞에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죠. 이 믿는다는 것과 복음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문을 열어젖히는 그 회개에서 문만 열고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믿으라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형이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나 그래요 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렇군요 하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너님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나는 당연히 너님을 믿으니까 너님의 말도 나는 믿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회개랑 연결해 보면 진정한 회개라는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걸 내가 믿겠다라는 결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으라라는 말과 이 회개라는 말을 본문의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두 단어가 모두 명령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대는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회개와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삶의 어느 한 시점이나 과거에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나가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도 옛날에 학생회장 해봤다. 나도 옛날에 교회 집사였다. 어쩌라고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어떠했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개, 또 믿으라라는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다 꿰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구원의 문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면 닫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이렇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복음을 믿을 수도 없는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굳게 닫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3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때 가서야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할 걸,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그 사람한테 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볼 걸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흘러갈 때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천국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어떻게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귀한 일 하시네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감사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너도 나도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비난과 핍박과 비아냥과 냉대를 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분은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전하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100이면 100, 당연히 실패합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붙드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전에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라요. 또 복음을 전했다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겨우 이제서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전도가 고구마 삶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고구마 삶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보잖아요. 그러면 젓가락을 고구마 익었는지 찔러보는 것처럼 푹 찔렀는데 복음을 푹 하고 찔렀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설익은 거니까 또 한참 지나서 또 젓가락으로 익었나 찔러보는 것처럼 복음을 또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익어서 복음이 쑥 들어갈 때까지 젓가락으로 계속 찔러라 하는 것이 이 고구마 전도왕의 전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을 내가 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박해해요? 이방인들이 박해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해요. 이거 정상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일이라고 주차 아무데나 막 대놓고 예배 중이라고 전화 예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안 받다가 나중에 나가가지고 차를 잘 됐네 잘못됐네 예배 중이었네 어쩌네 싸우고 욕먹는 게 그게 주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욕먹을 걸 알고 비웃음 들을 걸 알고도 불신자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동안 잘 유지해왔던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각오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한 번 더 꺼낼 수 있을 때 그때 당하게 되는 거절과 비웃음과 욕과 관계의 끊어짐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누구나 다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러한 삶이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그 한순간을 매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